지금은 저희가 코로나 이 상황 속에서 살아가다 보니까 진행하기 어렵지만 우리 교회 학교가 매년 5월이면 하는 행사가 하나 있었습니다. 뭘까요? 매년 5월 달이면 하는 게 있었습니다. 수련회? 5월 달에? 좋아요. 다른 너다니 교회 다닌 거 아니지? 오케이. 5월 달이면 했던 행사가 있었어요. 뭘까요? 해피. 맞습니다. 절반 맞았습니다. 지금 해피데이였습니다. 우리 사진 한 번만 띄워줄래요? 네, 이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해피데이라고 해가지고 뭐 교회 밖에는 에어바운서 뭐 이런 거 넣고, 뭐 1층 로비에서는 뭐 인형 뽑기도 하고 뭐 다양한 먹거리도 하고 이랬던 행사들을 했던 게 5월 보통 넷째 주 마지막 주쯤에 늘 해피데이를 했습니다. 물론 저 행사들은 3개 학교는 거의 못하고 2개 학교 친구들, 그러니까 초등학생들이 제일 많이 했었던 행사들이었죠. 저거 기억나는 사람? 기억나요? 내가 저기서 뭔가 해봤다. 안 해봤다. 나는 모르겠다. 좋아요. 제가 저 기억을 했을 때 돌이켜보니까 당시 학생들한테 제일 인기 있었던 게 뭔가 생각을 해봤더니 인형 뽑기랑 이 농구 골대에 슛 던지는 기계랑 닌텐도 위, 뭐 핸드폰으로 하는 게임 뭐 이런 게 제일 인기가 많았던 걸로 기억을 합니다. 이러한 게임을 여러분들 집에서 한다고 그랬으면 아마 정해진 시간 내에서 마음껏 했을 거예요. 흔히 말하는 게임에서 제 캐릭터가 죽었어도 다시 이어서 하고 이런 일들을 했었겠죠. 근데 교회에서는 또 그 인기 있는 게임들은 또 뒤에 줄이 막 길게 있으니까 집에서만큼 마음껏 못 하잖아요. 그러니까 정해져 있는 횟수를 우리가 정해줬죠. 이번 게임은 한 번만 할 수 있다, 뭐 2번만 할 수 있다, 뭐 3번만 할 수 있다, 이렇게 기회를 이렇게 부여해드리고 진행을 했었죠. 자, 그런데 그렇게 진행할 때마다 여러분들이 진행 요원들한테 제일 많이 했던 말이 있습니다. 맞아요. 선생님 한 번만 다시 하면 잘할 수 있을 것 같아요. 한 번만 더 해주게 해주세요. 이 얘기를 제일 많이 했어요. 기억나요? 네. 자, 이렇게 말하는 이유가 뭘까요? 한 번만 하면 아쉬우니까. 다시 한 번만 기회가 주어지면 우리가 더 잘할 수 있을 것 같다라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들 잘 생각해 보면 다시 기회를 주어져도 결과는 똑같은 데 죽었던 데서 또 죽습니다. 이렇게 기회가 주어지는 것을 대표해서 우리는 흔히 이런 말을 씁니다. 패자부활전. 이렇게 다시 기회가 주어지는 것을 패자부활전이라는 말로 제일 많이 하게 됩니다. 우리 인생에도 패자부활전이 있다는 것을 혹시 알고 있나요? 하나님께서는 이미 우리에게 패자부활전을 허락해 주신 거죠. 말씀을 통해서 패자부활전이라는 말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게 될 텐데, 이 패자부활전의 말을 기억하면서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 시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 본문 말씀은 노아 시대의 이야기를 다루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노아 하면 가장 먼저 떠오르는 게 뭐예요? 네, 아직 안 보셔도 돼요. 네, 비 좋습니다. 또 재건축, 배건축. 네, 재건축이라는 줄 알았어요. 땅 장사하는 줄 알았어요, 노아가. 그다음에 노아 하면 또 떠오르는 거? 방자로 시작해서 주자로 끊는 두 글자가 뭘까요? 방주. 좋아요, 정답. 방주 많이 떠오르잖아요. 근데 이 방주 사건이 왜 일어나게 됐죠? 그 배경이 아까 잠깐 나왔던 성경 구절에 있습니다. 우리 잠깐 띄워졌죠? 성경 구절 볼까요? 6장 5절에서 7절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주님께서는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 차고 마음에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언제나 악한 것뿐임을 보시고서 땅 위에 사람 지으셨음을 후회하시며 마음 아파하셨다. 주님께서는 탄식하셨다. 내가 창조한 것이지만 사람을 이 땅에서 쓸어버리겠다. 사람뿐 아니라 짐승과 땅 위를 기어다니는 것과 공중의 새까지 그렇게 하겠다. 그것들을 만든 것이 후회되는구나.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노아 당시에 사람들의 마음속에 죄가 가득했다라는 거죠. 우리가 지난주까지 해서 2주에 걸쳐서 죄에 걸쳐서 들었을 겁니다. 하나님을 대신하려는 것으로부터 죄가 시작이 됐죠. 그래서 하나님을 대신하여 내가 모든 것을 다 할 수 있다, 내가 하나님의 자리에 갈 수 있다라는 게 죄의 근본적인 모습이죠. 하나님은 이런 인간들을 심판하시면서 다시금 정비되기를 원하셨던 겁니다. 하나님을 향하여 온전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다시 정비되기를 원하시고 홍수를 준비하시게 된 거죠. 제가 이러한 현상을 여러분들은 어떻게 하면 쉽게 이해할 수 있을까 생각해 보니까 여러분들 게임 캐릭터 키우는 것 같더라고요. 여러분들 게임 캐릭터 키우다가 그런 경우 있지 않아요? 막 키우는데 마음에 안 들어. 내가 생각했던 거하고는 게임 캐릭터가 좀 반대로 흘러가고 있어. 그래가지고 어떻게 해요? 게임 캐릭터를 리셋하는 경우가 있죠. 다시 키우는 경우들. 아마 새롭게 캐릭터를 꾸미고 싶다고 하는, 키우고 싶다고 하는 그런 마음이 하나님의 마음이 아니었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이렇게 다시 하나님은 세상과 세상을 정비하고자 하셨습니다. 패자부활전을 준비하신 거죠. 그래서 패자부활전을 임할 수 있는 조건들이 있다라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6장 9절의 말씀인데요. 6장 9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노아는 그 당대에 의롭고 흠이 없는 사람이었다. 노아는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이었다. 뭐라고요? 노아가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이었다. 이게 패자부활전의 조건이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만 합니다.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으로 살아가는 게 패자부활전의 조건이에요. 그래서 제가 3주 전에 설교할 때 우리 조금씩이라도 실천하자라고 하면서 막 유튜브 10개 보면 1개 영상, 설교 영상 보자라고 하면서 무슨 채널을 소개시켜 드렸어요? 네, 제 채널. 네, 구독자 수가 4명이 늘었더라고. 여기 4명이 있다면 칭찬합니다. 복 많이 받으실 거예요. 아직도 구독 안 한 사람 있다면 검색. 네. 장난이에요. 네, 그렇지만 구독 취소만 누르지 않기를 바라요. 그리고 좀 제가 농담처럼 얘기했던 게 그거였고, 그 다음에 가요 10곡을 들으면 한 곡이라도 듣자라고 하는 이야기를 드렸죠. 자, 그런데 그 말을 잘 지키고 있나요? 아니에요? 계속해서 잘 지켜갔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조금씩이라도 한번 해봅시다. 그때 뭐 또 얘기한 게 그거였죠. 말씀을 한 구절이라도 꼭 하루에 읽었으면 좋겠다. 기도 짧게라도 한번 했으면 좋겠다. 뭐 설교 유튜브 조금이라도 봤으면 좋겠다라는 겁니다. 그것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자, 노아가 방주를 다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비가 오기 시작했어요. 40일 동안 비가 오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성경을 계속해서 보게 되면 150일 동안 물이 줄기 시작했대요. 근데 우리는 여기까지만 보통 기억합니다. 그리고 새를 날린 것까지만 기억을 하거든요. 근데 성경을 잘 보면 8장 4절에는 7째 달, 5절은 10째 달, 6절은 40일에 까마귀를 놓아서 확인했고, 7일 후에 비둘기를 보냈고 그 비둘기가 다시 돌아왔고, 7일 후에 또 비둘기가 보냈는데 다시 돌아오지 않았다까지만 기억하는데, 실제로는 13절에 잠깐 물이 거친 걸 확인하고 14절에서야 내려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상상했을 때 생각보다 긴 시간을 노아는 방주 안에 계속 있었다는 거예요. 우리는 노아가 그 비가 그친 다음에 곧 내렸다고 생각하지만 말씀을 계속해서 읽어가니까 계속해서 며칠, 몇 달, 며칠 계속해서 더 있었던 것을 볼 수 있어요. 자, 여러분들이 상상했을 때 방주에서의 삶은 어땠을 것 같아요? 멀미 났을 것 같아요. 배멀미 하는 사람이었어요. 뭐 먹고 살아요? 그것도 좋은 말이에요. 의문이에요. 뭐 먹고 살았을 것 같아요? 고기? 만나와? 메추라기? 뭘 먹고 살았을까? 뭐 그것들은 아직 성경에 나오지 않으니까 그냥 상상만으로 맡기고, 노아에서의 방주에서의 삶을 한번 상상해 보면 저는 이런 상상이 막 들더라고요. 야, 폐쇄공포증 걸릴 것 같지 않았을까? 아무리 그 배가 컸다 한들 그 안에만 계속 갇혀 있는 게 그냥 무섭지 않았을까? 두렵지 않았을까? 처음에 비가 내렸을 때는 나는 살았다라고 하는 안동감이 있었을 수는 있어도 그게 하루 이틀 3일 4일 쭉 가는데
계속해서 내가 그 안에만 갇혀 있다라는 게 무섭지 않을까? 아니, 두렵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기 시작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아까 조금씩 날짜가 붙었다고 그랬죠. 그 붙은 시간을 계산해 보니까 1년이 넘는 시간이에요. 1년이 넘는 시간 동안 방주 안에 그대로 갇혀 있어야만 했던 거예요. 자, 여러분들 상상해 보세요. 부모님이 여러분들을 방 안에 가뒀습니다. 못 나오게 밖에서 문을 잠갔어요. 그 상태에서 여러분들이 언제 꺼내줄지 모르는데 계속해서 그 방에 있어요. 대신 그 방에서 게임을 마음껏 해라고 시켜줬어요. 자, 그러면 여러분들 버틸 수 있을 것 같아요? 버틸 수 있을 것 같아요? 진짜 버틸 수 있겠다. 난 버틸 수 있을 것 같아요. 못 버틸 것 같아요. 해보고 싶어요. 네. 좋아요. 저는 막 상상을 해봤는데 너무 힘들 것 같은 거예요. 솔직하게 얘기하면 언제 내릴지도 모르는데 방주 안에 1년을 넘게 나는 갇혀 있었고 언제 내릴지 몰라. 저는 막 두려울 것 같은 거예요. 무서울 것 같은 거예요. 방주라는 곳이 어찌 보면 제일 안전한 곳이기도 했지만 한편으로 생각해 보니까 제일 무서운 곳이 될 수도 있겠더라고요. 그 시간 동안 노아는 무엇을 하며 지냈을까 상상해 봤어요. 근데 저의 결론은 이거였어요. 아까 그 패자부활전의 조건이 뭐라고요?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이었. 그러면 노아의 방주에서의 삶은 동일했을 것 같은 거예요. 그곳에서도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이었을 것 같더라고요. 우리 교회 어른들에게는 귀한 신앙 고백들이 참 많이 있거든요. 제가 귀한 어른들을 만난 기억이 있습니다. 어르신 중에 본인이 암에 걸리신 거예요. 암 하면 여러분들 어떤 게 제일 먼저 떠올라요? 네, 돌아가실 것 같은 마음이 먼저 들죠. 그래서 제가 너무 막 마음이 아픈 거예요. 그래서 권사님 막 걱정이 돼가지고 이제 연락을 드렸다. 그랬더니 이분이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목사님, 저는 정말 기뻐요. 병원 가는 게 정말 기뻐요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병원에 항암 치료하려고 입원해 있는 게 너무나도 기쁘다는 거예요. 이해가 돼요? 암에 걸리셨다는데 병원에 입원해 있는 게 너무나도 기쁘시대요. 왜 그러신가 여쭤봤더니 이런 이야기를 해주시는 겁니다. 병원에 가면 거기 병실에 있는 사람들을 전도할 수 있으니까 감사해요 라고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할까? 저 같으면 이랬을 것 같아요. 하나님 저에게 왜 그러세요? 왜 나에게 이런 아픔을 주세요? 왜 나에게 이런 고통을 주세요? 라고 울고 불러주셨을 것 같아요. 때로는 원망 엄청 많이 했을 것 같아요. 그런데 그분은 어떻게 그렇게 오히려 감사하다고 표현할 수 있을까? 그것을 6가지로 제가 정의를 했습니다. 6가지. 토탈 디펜던트 6글자. 이 6글자를 사실은 우리 저 뒤에 계시는 홍 팀장님이 제일 좋아하는 말이기도 합니다. 전적인 신뢰라는 뜻을 가지고 있거든요. 노아 또한 하나님을 향한 전적인 신뢰를 배우고 다시금 새기는 기회가 됐을 거라는 거죠.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이었던 게 패자부활전의 조건이었듯 1년이 넘는 시간 동안 어찌 보면 제일 힘들고 무서울 시간들을 노아는 토탈 디펜던트라는 이 전적인 신뢰라는 말을 배우는 시간으로 사용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게 되는 거죠. 방주라는 게 어찌 보면 보호라고 하는 의미도 되지만 한편으로 바라보니까 어려움의 시간이라는 의미도 되더라고요. 우리에게도 누구에게나 방주의 시간이 허락될 수 있습니다. 주어질 수 있어요. 우리 친구들 중에도 이미 나름의 방주의 어려움을 겪고 있는 친구들도 있습니다. 가족의 아픔, 관계에서 오는 두려움, 슬픔, 괴로움, 여러분들 나름의 어려움들을 겪고 있는 어두운 방주 속에 있을 수 있습니다. 그 가운데 노아를 표현하는 하나님의 표현을 기억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노아는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이었다. 노아는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이었다. 이 말이 앞에 주어가 여러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서연이는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이었다. 혜성이는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이었다. 이런 말이 우리의 말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 자신이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이었다 라는 말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에 1절 읽었는데요. 9장 1절 읽었는데요. 이렇게 쓰여져 있습니다. 네.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여라. 이 말씀 어디서 본 것 같지 않아요? 바로 창세기 1장에서 사람을 만드셨을 때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이 1장 28절에 나왔습니다.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여라. 창세기 1장에서도 사람을 만드시고 하셨던 말씀이고 창세기 9장에서 또한 세상을 다시 재신임하시는 모습으로 나타나는 거죠. 하나님께서 재정비, 패자부활전을 허락하시면서 다시금 우리에게 주셨던, 노아에게 주셨던 말씀은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여라 라는 말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재신임하셨다는 겁니다. 사람을 다시 믿어주기 시작하셨다는 겁니다. 오늘 여러분들에게 주일이 어떤 의미인지 묻고 싶습니다. 어떤 친구들은 또 돌아왔어? 라고 생각할 수 있는 주일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다시 생각해 보면 하나님께서 패자부활전을 허락해 주시는 자리가 바로 이 예배의 자리입니다. 다시 하나님께서 우리를 재신임해 주시는 자리가 이 예배의 자리라는 거죠. 남자는 자기를 알아봐주는 사람에게 자기의 목숨을 건다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알아봐 주시고 그래 잘 왔다 하시며 너는 내가 사랑하는 아들이야, 내가 사랑하는 딸이야 라고 하시며 다시금 재신임해 주시는, 다시 믿어주시는 자리가 이 예배의 자리라는 거죠. 이 자리를 통해서 우리의 삶이 허투루 보내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을 더욱더 믿고 따르는 삶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아까 이야기했던 것처럼 노아는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이었다. 여기에 노아는 빼고 여러분의 이름이 들어갔으면 좋겠습니다. 저를 통해서 이야기하면 성혁재는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이었다. 이 말이 우리의 말이 되었으면 좋겠고요. 다시 하나님께서 이 자리를 통하여서 여러분들에게 기회를 다시 제공해 주셨습니다. 패자부활전을 다시 허락해 주신 것이죠. 이 패자부활전에 토탈 디펜던트, 전적인 신뢰를 통하여 하나님께 주신 기회를 꾸준하게 살리시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축복합니다.